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대장부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오헬로라고 하는 그런 힘이 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면서 내가 온 세상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지금보다도 더 힘이 센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러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왕이 힘이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본 왕은 진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호령하면서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도 가만히 보니까 왕이 굉장히 어떨 때는요 불안해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왜 왕이 저렇게 두려워할까 생각했는데 왕이 두려워하는 무슨 존재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라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악마라는 그런 얘기만 나오면요 이 왕이 얼굴에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엘로라는 사람은 다시 마음속에 먹습니다. 나는 악마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왕의 제자가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악마를 왕이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악마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엘로는 악마를 따라서 온갖 못된 일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엘로는요 그 무서운 악마도 하나만 보면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악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오면, 십자가라는 그런 말만 나오면은요 맥을 못 추면서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엘로라는 그런 사람은 왕보다도 악마보다도 더 힘이 센 위대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구나,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나루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기다리면은요 반드시 그 예수란 분은 언젠가는 내가 만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곳에 오랫동안 지내면서 나중에는요 그 나루터를 관리하는 그런 그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루터에서 강 건너로 이제 태워다 주고, 강 건너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을 태우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의 목적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많은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그 날, 깊은 밤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막 급하게 노크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독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빨리 강을 건너가고 싶은데 강을 좀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밤중에 배를 띄울 수도 없고, 그리고 많은 폭우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무리다. 너무 간절하게 애처롭게 부탁해서 결국 그 소년의 그 간청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좋다. 내가 배는 띄울 수 없고 내가 너를 데리고 내가 너를 업고서 내가 아는 강 길목을 통해서 내가 맞은편 강까지 내가 건네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을 건너는데 조금씩 지나면서 이 소년이 점점 무거워지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깊어질수록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요 발을 옮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헬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너는 왜 이렇게 무겁니? 너는 왜 이렇게 무겁니?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너무 신비롭고 자상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져서 무거운 거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져서 내가 무거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헬로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내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라고 외치면서 되돌아서는 그 순간 어느덧 그 소녀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걸었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그때부터 성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나중에 사람들이 바로 오헬로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크리스토퍼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대장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대장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일평생 동안 거룩한 성자로 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헬로와 같이 예수님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부가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한 유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최후의 유언을 남기면서 만약에 그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유언을 여러분이 남기고 싶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여러분의 유언의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도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라는 당부의 말씀 첫 마디가 바로 대장부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반드시 그리고 동일하게 거쳐야 될 관문이 다 있습니다. 이 관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됩니다. 반드시 건너야 될 이 관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반드시 그 문은 모든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때가 되면 가겠지라는 그런 생각, 아무 없이 생각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면서 나의 삶의 발자취들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뭔가를 남기면서 우리의 삶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가야 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장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베르라는 그런 말인데, 이 게베르라는 말은요 장정, 남자, 사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강한 남자를 가리켜서 대장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귀했던 이유는요, 나라의 큰 유산을 물려주는 입장에서 대장부의 인격은 솔로몬이 반드시 구비해야 될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어야겠지만은요, 네가 이런 대장부다운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니까 산의 대장부이기 때문에 여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대장부다운 그런 기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내 대장부가 같이 그렇게 산다면요, 얼마나 사회가 힘있는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교회가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대장부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문제는요, 대장부가 아니라 쫄장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쫄장부. 대장이 아니라 쫄장부. 여러분, 쫄장부라는 말은 도랑이 적고 겁도 많고 옹졸하고 작은 일에도 금방 얼굴색 변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불평불만하고 거짓말하고 실수 부리고 사기치고 자기 잘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고 복수심과 적개심을 품는 사람, 다 이게 쫄장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망치는 사람, 다 쫄장부라는 거예요. 쫄장부. 여러분, 쫄장부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대장부다운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쫄장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장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쫄장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대장부다운 삶.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강한 대장부 같은 그런 기질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대장부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대장부는요, 생각이 큰 사람이 대장부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벌써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큰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몸집이 크고 무슨 체력이 좋고 근육이 나야만 대장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보이는 그런 군복을 입어야 대장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서야만 대장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크면 그 사람이 바로 대장부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사람은 사람의 일생을 자기 생각 그대로 되어지게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한데 그 사람은 뭐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그냥 왔다가 가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큰 사람의 큰 인물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큰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밀려주는데, 만약 그 아들의 생각이 크지 못하는 아들이라면요,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생각이 큰 사람이 되거라. 바로 그게 대장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장부다운 그런 기질, 여러분 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생각에 따라서 생기는 게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기쁜 생각을 하면요, 기쁘고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신나는 그런 감정들,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좋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링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지금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 링컨을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존경하는 것일까? 당시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요, 미국은 온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런 국민들, 대다수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든지 남북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위대한 업적이 있지만요,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SNS가 발달하지 않는 그때는요, 담화문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전부였습니다. 늘 담화문을 통해서 그런 이렇게 여쭸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든 일도 해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힘냅시다. 그리고 백성들의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 넣어 주었던 지도자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공황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래, 우리는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지그럽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금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후손들의 마음 속에는요, 아직도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그들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 보이는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게 다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말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는데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집어넣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그런 일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어제 성경학교 교회 예배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주제의 제목이 있어서 그 본문 가지고 제가 가서 애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철이가 너무 아팠어요 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을 제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아팠다고요? 철이가 너무 아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잘 들으셨는데 어제 애들 앞에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딱 나타나서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대장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장은 아니고 그냥 대장은 예수님이지. 그렇게 나가서 했어요. 마이크 딱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허리가 왜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리가 아파다 그러는데 얘가 딱 앞에 있는 애가 허리가 왜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가 털이 왜 아파요? 그러는 거야. 왜 털이 아프냐? 그래서 아닌데 허리가 아픈 거 아니고 털도 아픈 게 아니고 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 아팠어요. 그때 철이가 아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빵 터졌잖아요. 애들도 터지고 나도 터지고 그러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팠어요? 철이가 아팠어요. 철이가 아팠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캐치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생각만 내가 내 머릿속에 갖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잘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찾아다니면서 부정적인 것만 찾아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괜찮아요.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 나는 잘 될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도 안 돼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냐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불행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리 무더운 여름 날씨라도 여러분 날씨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 이까짓 건 뭐가 문제야, 걱정이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 날씨,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나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대 찬양처럼 왜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 큰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장부다운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거기서 다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을 더 늘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도전할 것은 어떤 집으로 넓혀가느냐 더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도 내 사업체가 얼마나 넓혀지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의 폭을 넓혀서 그곳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대장부는요,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와 민족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졸장부들은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든 말든, 다른 사람이 망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졸장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보면요 대장부였습니다. 대장부. 왜 사도 바울이 대장부입니까?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족과 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장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생각이 세월이 더해가면서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장부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대장부다운 믿음의 기질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지키고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드시는 어르신이요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지? 그 나무가 유실수가 과일 맺기에 위해서는요, 그 나무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왜 어르신은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 나무를 심어도, 할아버지가 그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드실 수 없을 텐데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비록 따먹지 못할지라도 내 후세의 후손들이 따먹으라고 열매를 심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 이 나무를 심어도 내가 내 당대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후손들이 누군가가 내가 심어놓은 이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소중하게 나는 이 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멀리 하십시오. 좀 폭넓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사람이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한 사람은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옹졸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요, 집사님 너무 잘한다, 권사님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는데 지가 잘났다고 지가 해? 하면서 그 일을 방해하고, 이게 쫄장부라는 것입니다. 쫄장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지만은요, 다윗의 장인이었고 아버지였던 사울은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큰 인물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이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냐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시기심.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사위 아닙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그렇게 막 칭찬하면서 박수를 보낼 때 사울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일개 다윗에게 저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보내?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박수 받는 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도 박수 받을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박수 받을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박수 받으면요 시기 질투하고, 이게 졸장부라는 것입니다. 졸장부. 사울이 그런 생각,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박수 많이 보내, 괜찮아 잘하는 거야.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야, 우리 딸 진짜 좋은 신랑 만났다, 내가 사이 한 나는 참 잘 봤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면요 얼마나 좋은.
여러분, 그 시기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막 다윗에 대한 그런 시기의 마음이 나중에는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졸장부라는 것입니다. 졸장부.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햇성처럼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고 풀고 하는 것도 나는 감당하기 조차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넓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채워넣지 마시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용기 있는 사람이 대장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앞장서서 누가 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에서 본인이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향해서 앞설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의 길을 가면서 먼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앞장서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앞장서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Follow me 하면서 막 앞으로 진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앞으로 진군 잘 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은 그것은 쫄장부라는 것입니다. 쫄장부.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도 우리가 다 이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추운 겨울이 힘들어요? 더운 여름이 힘들어요? 둘 다 힘들죠. 다 이겼어요. 작년에도 더웠어요. 올해도 더워요. 작년에도 추웠어요. 올해도 추웠어요. 내년에도 더울 거예요. 내년에도 추울 거예요. 걱정 없어요. 작년에도 지나갔어요. 올해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동안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약해요. 나약해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군인들이요 자살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이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지 않습니까? 10,000명당 24명. 근데 군대에서는요 10,000명당 26명이 죽습니다. 군대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너무 그냥 외아들로 자라면서 부모들이 오냐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그냥 자라다가 갑자기 단체 생활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망한 그런 군인들 가운데서 60% 이상이 다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자살.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나는 이런 사회생활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비관하고서 이런 엄청난 탈령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제일 강한 용사들은 마사이족들이에요. 여러분, 마사이족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서 딱 나이가 되면은요 그냥 밖으로 내보냅니다. 나가서 먹고 살고 자고 네가 알아서 어느 기간까지 그 가운데서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사이족들이 딱 성년이 되면은요 담력 훈련을 하는데 높은 곳을 세워서 뛰어내리게 만듭니다. 뛰어내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훌륭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마사이족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마사이족들은요 굉장히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알아줍니다.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기 있었습니까? 그는 318명으로 5개 나라의 연합군을 다 쳐서 물리쳤던 사람. 모세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나이든 노후의 몸을 가지고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나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한 용사였습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여리고 성을 뱅뱅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다윗도 바울도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왕 앞에 나갔던 그런 그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졌던 비전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계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작은 마을에서 지내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2025년에 가졌던 그 비전이 나는 전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심겨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지역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큰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나라를 물려받으려면 네가 다른 거 필요 없다. 대장부적인 기질을 가져야 된다. 그 자격이 없으면 네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에게 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이 하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려고 싶은데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을 갖추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대장부가 되라. 네 생각을 넓혀라.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그리고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가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